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회당장이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권할 말이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하여 우리 인생으로 바르게 가게 하는 그런 말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 바울은 그러한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인데 이 바울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또 설교를 하는, 그러다 보니 설교를 설명을 하는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 길더라도 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신약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말하라였죠. 이번 주에는 들으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포베오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 포베오라는 말 역시도 공포, 두려움, 극도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니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고 하는 것을 구약적인 생각이라던가 혹은 율법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구약도 신약도 어느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바로미터다.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극단적인 형태, 이 두려움 중에서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공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공포와 항상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감정이 있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불안과 공포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두려움을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적당한 예어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불현듯 머릿속에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마음속에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오싹해진다. 이런 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대상을 갖는 두려움을 공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깜깜한 지하실 세탁실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뭔가 허연 게 쓱 지나간다. 아니면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끼익 하더니 닫힌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현상과 사실에 대해서 갑자기 오싹해지면 이러한 것은 공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 중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죄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의 불안의 감정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원죄가 유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죄란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무한성을 바르지 못하게 종합한 가운데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철학적 개념들을 빼버리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악과의 문제, 원죄의 문제는 창세기의 선악과의 문제였죠. 선악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선택과 선택에 대한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따먹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지만 인간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은 불안해졌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태초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그들이 자유로운 존재였다라는 것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고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를 자유의 현기증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불안에는 대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안이란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안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닌 육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무한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유한성,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원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더 나아 보이는 것, 지혜롭게 하도록 보이기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그것에 대한 책임, 우리가 그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불안.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인간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그 불안을 권력 의지로 극복하려고 한다. 권력 의지. 내가 힘이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휘두르려고 하고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척 그렇게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척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죄의 가능 조건, 이 불안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불안을 구원의 가능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데 자신의 이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한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왜곡해서 살아갑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불안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선택한 것과 그것에 대한 결과에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온 거지?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지? 이게 어떤 의미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영접을 받을까? 이러한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여전히 자유가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한 가능성, 구체적으로는 영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능성과 멸망에 대한 가능성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불안을 떨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공포를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모든 것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앞으로 미래의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임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 시대의 교회에는 두렵고 떨림이 없다.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 갈라지면 어떻게 하지?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건강에서 오는 두려움, 재물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 테러에 대한 두려움, 현재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보험입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도난보험, 화재보험. 제가 보험을 배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어야 할 안정감을 혹 보험증서 위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부동산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예배 이후에 함께 335 모여서 대화 나누고 관계 맺는 것에 우리의 안정감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간은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두려워하면 인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교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에게는 두려운 것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을 택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유대교를 제외한다면 고대 세계는 다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들 중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에게 유리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을 선택해서 섬겼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요, 비와 천둥의 신을 섬겼고, 바다에 나가는 어부라고 한다면 바다의 신을 섬겼습니다. 신이 인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선택하고 신에게 이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신이 좋아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신이 응답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전적인 은총, 그 은총으로 친히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은혜를 거절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인도하고 구원하실 그때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는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폐륜을 저지르던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사건이었지만, 그런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이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택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의 주인공이 깽단에 들어가려고 어느 깽단에 빠질 뻔한 청소년을 구해냈습니다. 흑인 청소년이 정말로 살아가는 길이, 홀어머니 밑에서 살아갈 길이 어렵자 이 아이가 깽단에 들어가서 있으려는 것을 주인공이 구출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다시 그 깽단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이제는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Why me? 왜 날 구해줬느냐? 나 어차피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왜 날 선택하고 날 왜 구해줬느냐? 무슨 이유냐? 주인공이 대답하였습니다. Why not you? 왜 너면 안 되는 거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Why not you? Why not you? 왜 너는 안 되겠느냐?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참아주시면서 언젠가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베른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희가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서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고 하는 본문을 보았죠. 이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서는 이제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 느비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느비임 중에는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서부터 느헤미야서까지, 그 중에서 룻기를 제외하면 딱 10권이 되는데 이 10권 역시도 예언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 중에서 이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 선지서는 총 26권입니다. 이를 히브리식으로, 유대인식으로 세면 이것을 8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서양의 신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분류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분류가 다른 것일까? 왜 유대인들은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것들 다 역사 이야기고 다윗과 사울, 솔로몬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선지서라고 예언서라고 그들은 부르는 것일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요, 역사란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글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차원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대조는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에 대한 대조였습니다. 21절에서 그들이 왕을 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고 사울과 다윗 여러 왕들이 세워졌는데 이 왕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백성의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위해서 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첫 번째 대조에서 이 왕정은 패하여질 것이었고 그 위에 하나님 뜻에 따른 새로운 것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정이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가 왕정 안에서도 다시 한번 작게 반복이 되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대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사울을 더 좋아했죠. 왜요? 잘생겼죠. 키도 크고요. 헌칠했다고. 그런데다가 가문도 좋고요. 심지어 역사적인 라이벌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다 제외되고 그 가운데 있던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남북이 싸울 일도 없는 아주 최적의 인물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최적의 인물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데 이를 바울은 단 한마디로 일축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폐해야 될 생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일 혹은 매일 주님의 기도를 함께 암송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베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앞서 우리가 왕정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직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것이 왕정이었는데, 그런데 또한 거기에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 어느 왕보다도 위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폐하시고 영원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폐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고 하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어떤 그 그룹의 사람을 만나는데 이 그룹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이때로 치자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지 벌써 20년도 더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도 있었다.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이라크 북부 지방에 가면 만다이교라고 하는 특정 종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의 집단의 수가 3,000명에서 7,000명, 정확히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수천 명 정도 달하는, 저희 스위스로 치자면 한 작은 마을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예언자, 최고의 예언자로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당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로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으로 대변되는 옛 언약, 구약은 예수님으로 대변되는 새 언약, 신약으로 다시 세워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폐하시는 것과 세우시는 것의 차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25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세우시는 것은 그만큼 온전하고 위대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것, 세상의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역사가 주는 예언적 메시지로부터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정점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를 인도하여서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 세상의 것들을 패하시고 더 나은 것을 세워주신 그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남자 둘이서 싸우면 둘 중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센 사람 혹은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기겠죠. 그럼 남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냥 남녀 말고요. 교제하는, 사귀는 남녀가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겨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때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이해하겠노라, 내가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덜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는 겁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언제나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참아주시며 기다렸다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에서 함께 유대교 신앙을 유지해 갔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10교우가 모여서 10명의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한다.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힘든 일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세를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운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회당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삶과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른들은 모여서 말씀을 읽고 교훈을 듣고 교제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해외의 이민교회가 이러한 회당의 모습과 비슷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지 이곳에 모여서 사교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사교 집단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친목단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유의 현기증이며 우리가 선택한 원죄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새 길이 놓여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한 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길 위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의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사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합당하지 않은 것은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맨날 지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소리 질러야지 이기는 것 같이 보이고 참아내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 외에는 악에 지지 않으시고 세상에 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에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와, 진짜 살았다. 죽을 뻔했네. 라고 하는 이 감탄과 감격이 나오게 하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 죽을 뻔한 인생이 주님 때문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 죽게 된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난 기쁨과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베르나니 교회,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이어지는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스트레스들을 넉넉히 털어버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있건만 저희는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망설이며 잘못된 방법으로 불안을 떨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물리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